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60장 찬송 16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374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4절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날씨가 어제는 굉장히 참 좋은 날이었는데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합니다. 또 비가 와야 참 산천초목도 좋아질 것이고 또 참 때를 따라 비도 오고 날씨도 좋고 우리의 삶의 여정도 때로는 참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쾌청하고 또 좋은 날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은 찬송할지니라. 늘 우리는 기도와 찬송, 참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참 그 안고 없는 찐빵은 맛이 없다, 뭐 그런 말도 하고, 또 총알이 없는 총은 막대기에 불과하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들은 참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핵심이 빠진 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핵심이 뭐냐. 우리가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에 이 요지가 뭔가, 핵심이 뭔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처럼 핵심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붕어빵 장사 하나를 하더라도 몫을 잘 잡아야 하죠. 그래 장사하는 사람들은 몫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그 핵심이 되는 기술에 앞서야만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AI, 반도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참 우리 한국이 이제 참 많은 해외에 위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핵심 기술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앞장서야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남녀가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사로잡을 수가 있을까? 좀 소위 말하면 그런 이 핵심이 뭘까? 이것을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신앙에도 핵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확실히 알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신앙은 하나의 종교의 그런 액세서리에 불과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이 뱀을 잡아가지고 장난을 하고 이런 아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도마뱀을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이 도마뱀을 잡을 때에도 이제 꼬리를 잡게 되면 이 도마뱀은 스스로가 이 꼬리를 제가 끊어버리고 도망가기 때문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이제 머리를 잡지 아니하면 이 꼬리는 잡아봤다지 도망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치 이 도마뱀 꼬리를 잡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때로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핵심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 삶이 변화가 되지 않고 복을 받지 못하고 늘 주변이 참 시끄럽고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참 이 핵심을 꽉 붙잡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이 복음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참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전하는 것이 다 헛된 것이고 참 이 사기극을 벌리는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의 가장 관건, 핵심은 이 부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여인이 바로 그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무덤에 이제 향유를 가지고 가는데 돌문을 굴려줄 것을 걱정하면서 무덤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던 커다란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6절 7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여기에서 참 이 돌아가신 주님의 시신이 아니라 그분은 이미 부활하셨다.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죽음에 매여 계실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부활할 거다. 나는 사울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거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이제는 이 사망 권세가 주님을 붙잡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을 둘러싼 죽음의 권세만이 아니라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그런 사망 권세도, 어둠의 권세도 일거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 깨트려 버리게 된 것이죠. 만일 이 부활 사건이 없다고 한다면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실이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본받을 만한 그런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실패한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말은 잘하네, 말은 누가 그런 말을 못해? 하지만은 그 말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참 그 훌륭한 말, 고상한 말, 그럴진 모르지만 아무 본받을 만한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아무리 죄 없으신 의인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저 그냥 그것은 참 비극으로 끝난 죽음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결국은 참 아무리 그런 참 훌륭한 삶을 살다 갈지라도 결국은 다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고 나면 다 그래서 세월 앞에 다 묻어지게 된다. 세월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수많은 목격자들을 증인으로 기록하고 있죠. 심지어는 500여 성도들 앞에서 한 번에 주님이 나타나셔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고, 도마 같은 사람은 친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참 그 손가락에 못을 박혔던 그곳에 친히 만져볼 수 있도록 하셨고, 참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셨고 나타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참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승천하시는 모습도 보였고, 그러니까 수많은 목격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부활을 우리도 역시 실제적인 사실로 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사과가 맺히면 다음에도 사과가 맺히고, 그런 말씀을 주일날 드렸는데,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무슨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고 감이 열리는 게 아니고, 한번 이 사과가 열리면 계속해서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도 부활의 이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실제적인 사실로 내 믿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내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결국 뭐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내 신앙의 핵심도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이 부활이 확신될 때에 나머지 모든 말씀도 다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성경은 다 믿어진다. 흔히 그런 말을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그 창조의 하나님이라면 그 다음 나머지 성경은 다 믿어지게 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아니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면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이면 믿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뭐든지 다 가능하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이 근본 핵심적인 건 뭐냐면 예수 부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확신되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부활만 믿어진다고 하면 나머지 성경은 다 어떤 말씀도 없던 말씀도 다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른 말씀, 약속들,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참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말씀도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부활을 믿으면 나머지 모든 이 성경의 2만여 가지의 모든 약속들은 다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말씀들이 우리 삶에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확신과 이 믿음 안에서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에, 그래서 그 말씀들이 우리 삶에서 사실로 또 역사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체험들이 결국은 이 부활의 능력이 결국 내 삶으로 능력으로 또 다른 기도의 그런 약속들도 그런 이 부활의 이 능력이 오늘 우리 그 말씀의 능력으로 체험이 되는 것이죠. 또 부활이 확신될 때에 모든 두려움, 염려를 이기고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러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예수님이 체포가 되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사실들을 목격한, 심지어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하고, 또 막상 그 십자가 앞에까지는 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없었어요. 참 그렇게 목격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그동안 참 숨어 지냈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이후로는
그야말로 온갖 박해와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이들에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면서부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 순교를 당하면서도 결국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그것이 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들이 마라나타의 신앙,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이 신앙의 확신, 이 신앙의 핵심을 그들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렇게 참여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부터,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숨어 지냈지만 부활을 목격한 이후부터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순교를 심지어는 당하면서까지도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것도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부활 신앙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부활 신앙, 그리고 다시 오실 이 부활의 약속,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대망하면서 이 신앙으로 굳건하게 우리가 무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부활 신앙은 결국은 돌문도 걱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에게 우선 가장 큰 문제거리가 뭐였습니까? 돌문을 과연 누가 그것을 열어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어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는 했는데 그거 가지고 가면 뭐합니까? 돌문이 굳게 닫혀져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은 이 동굴로 이렇게 무덤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 경사면이 이렇게 돼가지고 큰 이 바위 덩어리를 굴려가지고 아래로, 그러니까 이 닫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굴리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다음에 이 여인의 세 사람의 힘으로 다시 오르막으로 올린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끄떡도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가면서도 이 큰 이 돌 앞에, 그 무덤 앞에 있는 이 돌문을 과연 누가 열어줄 수가 있겠느냐. 참 이렇게 내릴 때는 일단 쉽지만 이 문을 닫을 때는, 그 돌문을 열 때는 어려웠던 것이죠. 이 세 명의 여인으로서는 한마디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연 이 돌을 누가 열어줄 수 있겠느냐, 그들은 그 문제 앞에 이제 걱정하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이 돌문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돌문까지도 문제가 되지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문제 앞에 다가서기 전에 가서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서 이 돌문은 다 열려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부활신앙 앞에서 참 그야말로 예수님과 또 예수님 보면 예수 믿는 오늘 우리 앞에 가로막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염려를, 너의 문제를 다 주께 맡겨라. 주님께 맡겨. 부활신앙을 우리가 옳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확신하는 신앙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신앙의 문제가 감히 우리의 갈 길을 가로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잖아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더 이상 이것이 나를 마치 그 사나운 개가 이제 목에 목줄로 묶여 있는데 금방이라도 으르렁거리면서 막 나를 물고 그냥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묶여 있는
사나운 개도 더 이상 그 소리만 지를 뿐이지 나를 해를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물원 안에 갇혀 있는 맹수라고 하는 뭐 호랑이나 사자도 어르렁어렁할 때 그 참 위험들이 대단하지만, 그러나 그 갇혀 있는 그런 사자나 호랑이는 더 이상 그 소리만 낼 뿐이지 나를 공격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그야말로 이 보호 아래에서 더 이런 것들이 나를 위협하는 것 같고 금방이라도 삼킬 것 같은 소리를 지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더 이상 이런 걸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의 믿음을 막겠습니까? 어떤 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난이나 핍박이나 권고나 다른 어떤 것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막을 수가 없다. 더 이상 막을 수가,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인 부활 신앙이 언제나 우리 심령 안에 살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이 부활의 능력,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핵심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 또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나도 역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삶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돌문, 그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돌문도 다 이 주님의 무덤 앞에 있었던 가로막고 있는 돌문까지도 열려졌던 것처럼 내 문제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해결할 이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는,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 기쁨으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벽 미명을 깨워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복병으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 또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이 새벽을 깨어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 또 승리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의 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건강의 하나님이여 돌도, 하나님이여 경제적인 돌도, 가로막혀 있는 모든 문제의 돌들이 하나님 바위 덩어리들이 다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안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신앙도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부활의 신앙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의 어두움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일어나 승리롭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또 그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강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기쁨으로, 이 감격으로, 이 능력으로 오늘 또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